하지만 우리가 생활이 조금 윤택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빈곤할수록 까칠해집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받으러 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성격이 날카로우냐 하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때문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윤택하면 사람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도 내가 돼지 한 마리 살까? 라는 말도 쉽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한 마리 내가 사지 뭐 하면 되는데, 빈곤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돼지고기가 5건이면 얼마지? 하며 속으로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참 복잡해집니다. 지금 삶이 복잡한 이유가 전부 다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하나 해도 계산이 들어가야 하고, 계산이 들어가면 또 계산만 하면 되는데 눈치도 봐야 하고, 눈치를 보니까 또 거기에서 뭔가 일들이 자꾸 엉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것도 많이 보이고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절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못난 것입니다. 예전에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었는데도 잘못 써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못난 것입니다. 우리가 버릇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바르게 해서 고쳐야지, 인식은 잘못하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인식을 바로 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흙탕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을 말로도 인정하고 행동으로도 모두 인정할 때 내가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즐거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참 진아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참 진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거품을 빼야 합니다. 어려워졌다면 그 환경이 내 환경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환경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체함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이 사람이 썩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젊을 때 괜찮았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면 참 괜찮은 얼굴이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왜 사람이 잘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도 썩 많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다 듣고 어떠한 소리에도 화내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어떠한 것도 다 씹어 삼켰습니다. 이 사람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만 주워 먹은 사람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나를 찾기 위해서 참 나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산에 죽으러 들어갔던 것은 다 나 잘났다고 죽으러 갔던 것입니다. 죽으러 갈 때는 못나서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뜻을 맞추어 세상을 살 사람이 없었기에, 죄송합니다. 눈물이 계속 나네요. 죽으러 갈 때는 못나서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뜻을 맞추어 세상을 살 사람이 없었기에 죽으러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났으니까 이 생에는 나와 맞출 사람이 없어서 죽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속에 죽으러 가서 죽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춥고 사람 인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 혼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죽어도 누구 하나 간섭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고 나를 찾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100일만 죽지 마라, 그 다음에는 죽어도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죽으려고 설산 중에서도 깜깜한 곳에 있으면서 100일 동안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이 잘났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음을 알았습니다. 못난 자가 잘난 척한 대가가 이렇게 왔구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들어갈 때 입은 옷 그대로 10여 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쓰레기와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과오를 깨닫고 쓰레기를 주운 것입니다. 음식도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만 주워서 먹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일진데 쓰레기보다 내가 쓰레기일진데 쓰레기보다 더 좋은 음식은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 침을 뱉으면 그대로 받아야 했고, 욕을 하면 들어야 했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했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나는 들어야 했고, 내가 잘난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도 내 식견으로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있음으로써 스스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으면 상을 엎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상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상대에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는 상대의 위가 될 수 없고,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수도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다면 상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못남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법입니다. 수행법을 바르게 알고 해야 합니다. 눈 감고 앉아 뭔가 보이면 수행인 줄 아는데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건방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의 사람 한 명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바르게 대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힘을 쓰려고 합니까? 준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멀리 있는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대자연이 자신의 앞에 준 조건을 잘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잘 쓴다면 그 다음 미래는 분명히 보장됩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이 근본 원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찾는 것이 최고의 바른 수행입니다. 미래를 찾고 과거를 찾고 전생의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왕이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진화를 찾는 것입니다. 전생의 옥황상제일지라도 지금 육신을 받아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전생을 찾아서 뭐합니까? 자신의 현 위치를 찾아서 사람들과 바르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중간에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되게 눈물이 나오네요. 저도 전생, 여러분 전생 되게 관심이 많죠. 저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전생을 이제 알아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얼마의 비용을 주고 갔더니 뭐 나는 전생이 궁녀였대. 뭐 궁녀였고 그때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전생까지 좀 나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갔거든요. 나는 이제 전생에 궁녀였고 남편은 뭐 호위무사였는지 내시였는지 그게 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궁녀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무사들이었나봐요. 무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사가 남편이 나를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뭐 가당치도 않아요. 저는 이제 궁녀였는데 이제 많이 좀 돋보여서 이제 차출이 되어서 이제 궁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나봐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이런 그런 무예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호위무사는 나를 짝사랑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전생에 이제 스님이었대요. 그러니까 특히 저랑 친밀한 관계의 스님이었대요. 저를 힘들 때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저를 좀 이끌어주고 이런 아주 도가 깊은 그런 스님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전생 이런 데 집착을 이제 한동안 좀 집착을 했는데 내가 이랬었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집착했는데 전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지금 현생만 잘 살면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전생을 사람은 할 수가 없대요. 전생을 기억을 하면 인간으로 환생이 안 된대요. 인간으로 환생해 올 때는 모든 인간에서 그 전생에 살았던 기억을 모두 없애야지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전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생에 현생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